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저들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강제로 창시 개명된 이름입니다. 저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뀌어진 이름이었죠. 저들의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이 뜻이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아쿠의 명령, 여기서 아쿠는 그 바벨론의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사드락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아쿠와 같은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닌 이 메삭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럴 때 나부, 여기서 나부는 바벨론의 주신인 그 마르둑 다음으로 그 유능한 신입니다. 이 나부의 종이라는 뜻을 지닌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그 금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 27m, 너비 2.7m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 자신의 권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고요,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포로민 출신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왕의 명령에 복종치 않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는 충성하겠지만 그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8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이들을 참소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소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바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금 참소하는 것이죠. 까닭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 왕에게 사랑받는 것이 참지 못하여, 그걸 참지 못해서 저들은 이제 고자질을 했던 거죠. 왕께서 세운 신상에 저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소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해치려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참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15편의 시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혀로 참소치 않은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거죠. 이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처럼 참소는 무서운 겁니다.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것, 이게 참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혀로 남을 허물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은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데,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은 크게 진노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노하고 분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분노는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감정입니다. 함부로 휩싸여서는 안 되는 감정이죠.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분노,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내상을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져 갑니다. 분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주장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지금 풀무불처럼 타오르는 그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묻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창조자이고 누가 피조물인가? 누가 만든 사람이고 누가 지음받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말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창조자고요, 신상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인간이요, 그 본성상 신을 만들어내기를 즐거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건만 자꾸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까닭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죠.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도요 보지 못하고요,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도 오늘 우리는 듣지 못하고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너무 큰 것도 오늘 우리는 못 들어올리고요, 너무 작은 것도 오늘 우리는 또 못 들어올립니다. 이렇듯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더불어 지적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기도 예보하고 투표도 분석하면서 살아가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계속 미래를 맞춰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틀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미래만이 아니라 불과 1분 후의 사건도 예측치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앞날이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영역까지도 좀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신상을 만들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을 조종하기 위함입니다.
신상 안에 갇힌 그 신을 나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모양을 새겨놓은 그 신상은 신을 지배하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상을 소유하면 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앞날을 보장받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욕망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인가? 현대인들은 과거와 같이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몰록이나 바알 등을 섬기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신을 사유하고 통제하려는 이 인간의 욕망을 오늘 우리가 이제 내려놓은 것인가?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팀 켈러는 현대인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상을 찍어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복종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신분을 잊고 교만해질 때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본분은 복종과 섬김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심성을 따라 이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설령 오늘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옳다는 이 아집 버려야 하고요. 타인의 말에 귀를 막는 독선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말씀하신 바는 여러분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토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커튼을 붉은색으로 할 것인가 흰색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미사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칭찬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기도도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도도 없어지고 선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제도 없어져요. 그러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만큼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상 앞에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도 때로는 타협도 하고 또 조율도 하고 뭐 그러고 살아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천주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은 지난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일제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아등은, 여기서 아등은 우리는이죠.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여러분, 이러고 결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정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제의 황국 시민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참된 정성을 가지고 신사에 참배하자, 이러고 결의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논의할 것과 논의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용할 것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이걸 잘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법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기대,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피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옛말에 동천년 노항장곡 매 일생 한불매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동은 천년이 되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도 그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린,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신앙의 절개, 이 신앙의 지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사의 대가인 이 필립 샤프의 글을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달궈진 쇠사슬에 묶여 지글지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순결한 처녀들이 포악한 검투사들이나
사악한 포주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어떤 이는 불이 천천히 타는 바람에 온몸을 뒤틀며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절과 관절이 꺾어지고 비틀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금과 초를 부어 목구멍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견뎌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에게서 전해받은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복음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자세로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순교적 신앙을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더욱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믿음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